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고 나서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를 봐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은, 왜냐면 이게 단락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마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앞에 이야기만 하고 뒷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앞에 이야기 때문에 뒷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톡 잘라서 거기 부분만 은혜로 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앞에와 뒤에를 같이 읽으면서 진짜 어디까지가 성경의 저자가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인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5장 2절이요. 네.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자, 5장 2절. 5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는 지금 그냥 일반 성경으로 읽을게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5장 2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자,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심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굴러간다. 이게 굴러간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참 신기하네.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러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앞에 것도 한 이야기가 되는데 뒤에 거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6장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듣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들과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고, 저기 어디야 무슬림 사람들도 하고, 제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를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기서 슬레이브로, 노예로 있었을 때도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를 했어요. 포피를 벗겨내는 그 작업을 이집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공부를 조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내 백성들한테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막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어머,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마리아로 태어났죠.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마리아를 표현할 때 어떤 여? 동정녀. 수처녀, 동정녀. 어떤 여 했더니 수처녀 하게 나와요. 자, 동정녀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 고대 종교의 거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있죠. 이 바벨론에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니무롯이 나오고 그 아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니무롯이 죽고 니무롯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전설적으로는 자기네들 그 신화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도 누구한테 태어나나? 동정녀한테 태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 고대 설화들이 먼저 한 막 1500년, 2000년 먼저 니무롯의 그 아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바알이에요. 걔는 12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다 신화에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서 비슷해, 여기서 비슷해, 여기서 비슷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아니,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옛날 고대 그런 귀신들 집단의 어떤 이런 건가? 막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간담이 써늘해지죠. 등에서 땀이 흐르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넓게 그렇게 그 좁은 어떤 그런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좀 넓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는 온 역사를 통해서 이 약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저버릴 만한 어떤 다른 어떤 어려움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를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그 얘기들을 딱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할례입니다. 할례. 자, 할례? 안 할례? 그렇죠? 자, 어저께 우리가 쉐미니에 대해서 배웠어요. 쉐미니가 eighth, 8번째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할례는 언제 받았다고 했죠? 애들이? 8일째,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8일은 뭐를 뜻한다고 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7가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 해서 다시 새로운 첫날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너네들이 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는 첫날이 돌아왔다예요. 첫날이 돌아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월절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월절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맨 처음에 도망 나올 때 유월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을 왜 못했을까요? 번제랑 이건 했잖아요. 번제랑 화목제랑 이런 거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아론 아들도 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월절을 못했을까요?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예배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이 겁 주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이거를 먹는 자마다 뭐 그냥 죄가 쌓여서 저주받고 죽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식 하다가 어머 나 죄가 있나 나 큰일 났네 이거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 그거가 뭘 의미하냐면 성찬식도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그냥 성찬식이라고 해서 어떤 그냥 세레모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유월절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잔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고 우리는 remember me 하니까는 내가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라고 머릿속에는 상상을 하고 이렇게 수염난 아저씨를 상상을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상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양을 안 먹으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딱 이거였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요. 근데 할례를 이제 안 주죠. 맨 처음에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만 할례를 다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양을 잡고 문 앞에서 양을 잡은 다음에 이 문지방에다가 피로 칠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지 않게 해요. 주지 않게 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자,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정탐꾼 때문에 그렇죠. 정탐꾼. 40명이 정탐꾼이 가서 2명 빼고 38명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는 차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것 정도는 알아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는 도대체 못 믿겠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40명이 가서 2명이 오케이 했어요. 나머지 38명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죠. 12명? 12명? 정탁군 12명. 맞아. 12명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12명이 가가지고 거기 그 횟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38을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이런 것들을 다 횟수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바벨론하고 이 포로가 될 때 이때도 다 횟수대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 좌로 누워서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내라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횟수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할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할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할례는 몇 번 여기서 단어가 등장하죠? 8번 나와. 8번 나와요. 8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파놔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에 8이라는 그 글자를 8번을 거기다 넣어놔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구조적으로 글의 구조적으로 일부러 이걸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요? 아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구조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가 지난주에 시를 썼어요. 뭐 어떻게 썼지? 서먼 어쩌고 저쩌고 서먼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어요. 그럼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먼으로 시작되는 음률이 있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extraordinary 해서 띡 하고 끝나요. 근데 보면은 이런 시의 구조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의 구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뭐 앞뒤로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읽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일부러 거기다가 몇 번씩 강조를 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할례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8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은연중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가 뭔지 진짜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자, 할례는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같은 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가 내 새끼인지 알려면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이름표가 붙었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방 있잖아요. 애들 물병 많이 있죠. 같은 마트에서 살면서 물병에 갔단 말이에요. 내 건 줄 어떻게 알아요? 뭐 붙여놔요? 이름표를 붙여놔요. 우리 지난번에 저 이름표 사주셔가지고 스티커로 사주셔가지고 항상 막 도시락 가방에다도 붙여놓고 물병에다도 붙여놓고 가방에다도 붙여놓고 얼굴에다도 붙여놓고 이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내 거구나 라는 게 나와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거라고 딱 붙여놓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 언약이 이 표징이. 근데 이때 당시에 언약은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종 간의,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 간의 언약,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요거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즉 노예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 지붕 밑에 있으면 다 받으라는 소리예요.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어.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언약은 뭐라고 했죠?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어지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그리고 왕하고 백성이 이 언약 관계가 언제 브레이크 돼요? 약속이 깨질 때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우월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남자 맘대로 다 했잖아요. 그 남자 맘대로 어떻게 했었냐면 남자가 내 아내를 품고 있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하고 저 여자를 취했어요. 너무 거리낌 없이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은 너네들 그거는 언약을 깬 거야. 그래서 그 남자, 한마디로 해서 바람핀 남자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였어요. 근데 다른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그 옆에 사회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맘대로 하세요. 왜냐면은 아내는 그때 당시에 재산이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이스라엘 사람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음행한 연고, 그러니까는 어떤 의도로 이혼을 했냐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바람핀 거 아니면은 이혼을 하지 말아요. 배우자가 바람핀 거 아니면은 이혼을 하지 마라.
왜?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보통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못하겠어요. 자, 이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는 꼭 표가 있어야 돼요. 결혼은 했으면은 결혼 반지가 있는 것처럼 언약에는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 할례였어요. 자, 이 할례가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할례 표시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가? 뭐 근데 이게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요게. 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네 행복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즉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할례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 마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 친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진짜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즉 의도,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목을 곧게 하다.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할례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 또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안 했대요. 손으로. 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지금 누구의 할례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냐.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육체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할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할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 족쭉 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할례가 없는 자, 언약이 없는 자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그냥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계속 막 적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지울 죄가 있는 거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야 너는 기만무게 너는 뭐뭐뭐뭐뭐 죄를 지었다고 막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지워버려가지고 십자가에다가 틱 못 박았어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요. 통치자들하고 권세들은 뭐 왕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자분자, 즉 악한 영인 거죠. 사탄인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포경수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악한 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어떤 힘을 가진 무기가 필요하냐? 바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본문이 이제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할례는 원래 언약도 그랬죠. 언약도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이 해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갠 거 사이에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분을 맺는 거야. 뭐 사돈을 맺는 거야. 뭘 맺는 거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리라?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으리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입장으로 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는 짐승을 쪼개놔라 그래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언약으로 알고 있었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계시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 5000년 전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때 예를 들어서 야 마트에 가서 뭘 사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체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나요? 지금 우리가 마트가 옆에 있으니까 알지. 만약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마트에 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트가 어딘 줄 알고 가요? 못 가겠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문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도. 그냥 이집트 얘기만 해드릴게요. 다른 나라들 빼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걔네들은 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태양신, 그 태양을 보면은 거기 중동에서 태양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얼마나 힘있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띡 보면은 태양신이 딱 있는데 동글동글 하잖아요.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면은 저 태양신은 스스로 코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뉴 시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뭘 위해서 했냐면은 성년식 할 때 했어요. 성년식. 그 성년식 할 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고추를 딱 내밀고 자기가 칼로 이걸 씩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르면서 스스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으악 하면서. 그 다 큰 어른들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별 표도 안 나지만은. 그리고 나서 뭘 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에서 온 거예요. 그 태양신이 그렇게 스스로 할 때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또 다른 귀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그때 행해왔던 이런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써요.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먹으니까. 어쨌든 이걸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방법만 썼던 거구나. 근데 방법만 가지고 쓰면 사람들이 뭐래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니까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신명기에서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냥 포경수술만 해 이걸로 끝낼 수가 있는데 계속 코멘트가 달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냥 이거 너네들 이방 족속처럼 저 이집트 애들처럼 고추만 띡 자르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 네 죄를 그냥 딱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5장 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슈아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돌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여라. 자,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죠. 두 번째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했어요? 출애굽 때 한 거예요. 나올 때 한 거예요. 자, 뭘로 만들어요? 뭘로 이걸 했어요? 돌칼로 해서 돌칼. 이때 당시에 뭐 석기 시대예요? 뭔 시인들이에요? 근데 왜 돌칼로 하라 그래요? 왜 돌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뭐지 다듬어지지 않아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또 왜냐면 하나님의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은 손으로 다듬을 수가 없어요. 네, 손으로 다듬으면 형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도 그 모티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칼이에요. 물론 칼이 있어야지 이 피부를 자르고 뭘 자르죠. 자, 칼인데 칼이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잘라내요. 뭘 잘라냈어요? 표피를 잘라냈는데 그걸 뭘로 의미하냐면은 죄악된 우리의 어떤 그 더러운 육적인 것들, 옛사람의 이런 것들을 찌꺼기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양심들과 잘못된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낼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쁜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뭘로 잘라요? 예수야. 예수아로 잘라요. 근데 예수아가 뭐예요?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고 나오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 바로 예수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할례를 행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 그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할 부분, 상처받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오염된 부분, 너무 아픈 부분,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돌칼이라고 지금 여기 신석기 시대야 막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돌칼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칼로 했어요. 옛날 청동기 시대 때는 이게 감염되기가 되게 쉬웠대요. 지금 학자들 하는 얘기가 차라리 돌칼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미하고자 했던 게 뭔가 이 검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막 돌 좀 주워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막 우리 애들 다 잡아놓고 너희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오늘 잘라내겠다고 막 돌 막 깨가지고 막 포경수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악한 영한테 문을 열어놔서 우리 삶이 막 이지경이 되도록 있는 이런 모든 저주들을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돌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잘라낼 부분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양심이 외치질 않아요. 무뎌져요. 죄를 져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는 나 회개해야지?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우선 한숨을 쉬죠. 내가 잘못했네.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한숨 안 쉬어져요? 이렇게 하고 깊은 숨 쉬고 또 죄져야지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잘라내야 돼. 여기까지라도 가요. 근데 그게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른들이 지금 가가지고 다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지만 고추 내밀고 가가지고 돌로 이게 찍어가지고 이걸 껍질을 벗긴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뭐예요? 이 다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 나서 뭐예요? 출애굽하잖아. 아니 출애굽 말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이거 하고 나서? 여리고 정보래요. 아니 일곱 분 도는구나.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장 큰 성이에요. 엄청 커요. 지금 이걸 정보를 할 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마디로.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돌로 찍었어요, 고추를. 그러면은 누가 했냐면은 여자들이 했어요? 아니죠. 남자들이 했어요. 20살에서 60살까지 먹은 장정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불구가 된 거예요, 지금 당장.
이때 뭐 마취주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밴드가 있어요. 데일 밴드도 없어요. 뭐 똘똘똘 말아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냐면 이게 띡 해놓고 말려야 돼요. 이걸 스스로 치료될 때까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근데 이러고 나서 우리 그 색행성에 디나가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전부 다 죽일 때 시몬하고 누구야 레위가 가가지고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너네들 할례 받자 했더니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심할 때 강아지가 다 목을 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전례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 60만 명은 하루에 포경수술을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엄청난 거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목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다. 야, 나 이거 넘어서야 돼. 막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이 있어. 내 삶에. 정말 그냥 머리에다가 받고 나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게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할례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쳐버려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왜?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첫 번째가 할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그걸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거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더러운데. 그냥 차라리 그냥 걔네들하고 야 우리 그냥 너네들 귀신 믿을 테니까 우리 좀 받아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찌찌찌찌해서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야 이제 여태까지 내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이사회 배울 때도 그랬었죠. 전부 다 죽이고 막 수백만 명이 다 죽고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4,600명 남았대요. 4,600명. 유다 사람들이 다 죽고 4,6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번성게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받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다 죽고. 지금 여기 보세요. 한 세대, 죄악으로 물든 한 세대를 싹 죽이세요. 이렇게. 뭐냐면은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작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그 다음 세대한테 다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두 번째 할례를 받는 시간인 거죠. 자, 그거를 우리 삶에 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내 자식 때 가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가 오늘까지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은 자, 이 시간을 거치고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걸 깨달은 뒤로부터는 내가 두 번째 할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 번째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왜냐면은 나의 죄된 부분, 나의 악한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시즌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박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구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러죠? 후회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신가를 캐치해내서 두 번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자, 3절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었다. 참 멋있어요. 돌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브야 하롯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기브 하롯은 뭐냐면은 포피의 언덕이라고 써 있습니다. 포피의 언덕.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60만이에요. 60만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다 한 곳에다 모아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포피의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기 고추 이렇게 폭염 수술하고 이거 껍데기 이렇게 띡 던지면은 표도 안 나겠죠. 근데 60만 명 어른들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막 피떡이 돼가지고 냄새도 얼마나 나고 그 사람들 씻지도 않았을 건데 막 그리고 거기다가 한 곳에다 모아놨으니 얼마나 그 더럽고 추잡하고 막 이러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 왜 남자만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다 여자들만 계시는데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경우가 첫 번째 돈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에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그래도 바보같이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가지고 이 돈하고 이성, 돈하고 여자 이 두 개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옥이에요. 삶도 지옥이고 죽고 나서도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포피에다 대고 있는가? 다산의 상징이죠.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재산이 많다, 자식이 많다, 뭐 소가 많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옛날에 야 나는 정말 든든한 어떤 이런 그 좋은 가정을 꾸린다 이건 뭐냐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자식은 뭘로 나요? 남자들한테 달린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냐고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즉 여기 말고 지금 이스라엘 말고 다른 데서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금욕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금욕. 그 얘기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하고. 자 어쨌든 지금 죄악된 거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그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딱딱딱 떼내서 다 던져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진짜 고추가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표현을 제가 막 설교할 때 막 하는 거가 참 그래요. 자,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수아는 예슈아예요. 그렇죠? 히브리 말로 예슈아, 예수님이에요.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건이다.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들, 곧 그 모든 군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이대가 싸울 수 있는 나이예요. 미츠라임에서 나오고 광야 길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길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세요. 할례를 광야 길에서 못하게 하세요. 참으로 40년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걸어갔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고. 왜? 불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냥 결과예요. 이거는.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던 백성, 곧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백성인 군인들이 다 끝장날 때까지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죄의 근원들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어떨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다 끝장날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 있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죄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자식이 그걸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을 했으나, 불신앙이 있었으나 내일부터는 내가 변화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리라 하면은 내일 두 번째 할례를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막 그냥 내 자식이 잘하면 되겠네. 그런 얼통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 7절 그들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셔서.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느낌이 어떠세요? 누가 할례를 행하였어요? 예슈아가 행하셨다예요. 여호수아라는 단어 자체가 예슈아예요. 발음 자체가. 자, 그들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 순종하는 마음을 세우셔서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무할례자였기 때문이다.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무할례자가 된 거예요.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가 있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 그 마음의 할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나을 때까지, 이게 아프니까 나을 때까지 그 지난해 있는 그들 자리에서 머물렀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미츠라임의 모욕을 너희에게서 굴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날까지 부른다. 자, 갑자기 대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미츠라임의 모욕을 너희에게서 굴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미츠라임의 모욕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에서야 어떻게 됐다? 벗어졌다. 자, 미츠라임의 모욕, 이집트의 모욕, 애굽의 모욕이 뭘까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너무나 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진짜 풀려났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6월절 그달 14일 저녁에 예리고 아리바에서 행하였다. 바로 옆에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6월절을 어디서 해요? 이 고추 아픈 양반들이 다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6월절을 그달 14일 저녁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인 무교병, 우리 지난번에 무교병 먹었죠? 맞자 먹은 거 그거하고 볶은 곡식을 6월절 다음날 바로 이날에 먹었다. 그렇죠? 네. 6월절 다음날 초실 언리브든 브레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오는 거. 자,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이 그쳐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이 없었고 만나가 없었고 그들이 그해 크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때부터는 이 여정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여정이 끝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성이에요. 예리고에 있을 때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여기부터는 다른 거니까는, 자, 이거를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얘기를 끝낼게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지금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할례, 예슈아의 할례. 지금 골로새서 2장에서도 예슈아의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예슈아의 할례가 어떤 건가 보여줄게요. 자,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 침례, 죽는 거로 뜻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지금 여태까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무할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할례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할례를 해서,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 즉 법조문은 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무슨 죄를 졌는가 여기다 다 써놓는 거죠. 자, 이거를 뜯어가지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작업, 할례를 행하는 이 작업인 거예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없애지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미츠라임의 모욕을 너희에게서 굴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가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 증서가 노예 증서죠? 그렇죠. 노예 증서를 지워보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츠라임의 모욕입니다. 이거를 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거가 결과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다음 절. 아니 애들이 지금 준비가 됐으면 다음 절은 밥 먹고 잠깐 하면 돼. 진짜 빨라 이거는. 그럼 지금 지금 해? 오케이. 자 13절 여호수아가 예리호에 있을 때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인데 지금 내가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는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 신발을 네 발에서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자 예리고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굳게 닫혀서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온 자도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요걸 볼게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 지금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누구네 땅이에요? 적들의 땅인 거죠. 여리고성에서 딱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느껴지세요? 그걸 딱 적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그 손에 칼을 빼들고 착 서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서 있었는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하겠어요? 적이라고 생각하죠. 내 맞은편에서 왔으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만 하죠. 근데 보통은 안 물어봐요. 누군가 칼 들고 나한테 오고 있으면 뭘 물어봐요. 가갖고 싸워야지. 자, 근데 물어봐요. 왜? 느꼈거든. 이거 좀 이상한데? 느꼈어요. 자,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 대답. 첫 번째 대답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야 너네 편 남자도 아니고 쟤네 편 남자도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존재가 아니야.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쟤 편도 아니야.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 편의 남자도 아니고 쟤네 편의 남자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인데 지금 내가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누굴까요? 미가엘, 뭐 가브리엘 또 뭐 많죠? 네. 이거를 본문을 사르제바 야웨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군사령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군사령관 the force of 야웨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힘. 자,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얘기했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했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 양반 좀 싸움 좀 하나 본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누구 옆에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모세. 몇십 년간? 40년간. 40년간 모세 옆에 신의 산도 대동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뭘 받겠어요? 천사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옆에서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사람이 천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누구 편이시냐고. 천사는 아니야, 분명히. 그랬더니 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표신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누구예요? 그러면? 잘 좋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천사들한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지 않아요. 응.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도 만나봤고 하나님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느낌이 오세요? 이거는 선지자들, 모세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에요. 누굴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자, 또 나와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사령관, 즉 이거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자체인 거예요. 백마탄, 백마탄 그분이에요. 지금 칼을 빼들고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그 모든 전쟁의 준비를 하신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말을 했어요. 네 신발을 네 발에서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한테요. 모세한테 한 얘기죠. 똑같죠? 그렇죠? 모세한테 한 얘기로 지금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여호수아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이 아니잖아. 아니, 여기 호렙산이 아니잖아. 우리 근데 떨기나무 거기가 좀 하나님께서 불도 이게 지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는 신발을 벗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 앞이잖아요. 동네로 봤을 때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됐나?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잘 내려놓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대답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신발은 뭐냐면 우리가 신발 신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신발이 없으면 뭐 있어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신발 홀딱 벗겨가지고 신발을 다 숨겨놨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못 가요. 신발 찾을 때까지. 뭐 큰일 있는 거 아니면은. 자, 뭐예요? 옛날에는 종들을 신발을 이 자유자인가 슬레이브인가 이거 신발에 대해서 신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돼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신발을 신기고 끌려갈까요? 신발을 벗기고 끌려갈까요? 신발을 벗기고 끌려가요. 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측면에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자, 이 정도 측면이 아니에요. 이 정도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신발을 의미하는 거는 자, 신발은 언제 벗죠? 아니요, 우리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벗었어요? 잘 때요. 잘 때? 아우, 똑똑하네. 그런 대답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발에 아니. 그건 이제 한국 문화지. 발 씻을 때.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 자, 힌트. 룻기를 생각해서 룻기 4장. 룻기 4장. 우리 룻기 지난번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으셨네? 그때 잘 때 아니야? 잘 때 아니에요, 잘 때? 아, 진짜. 신장에 누울 때? 사람들이 다 잘 때만 얘기를 해. 아니, 원래 미국 사람들 보면 잘 때만 먹잖아. 원래 신발을 내가 벗고 가면은 내가 이거 책임지지 않겠다 할 때. 맞아. 자기 그거를 다 버려버릴 때, 의무를.
권리의 의무를. 여기 보면은 룻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은 것과 교환과 관련하여 모든 일을 확정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관습은 한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서 그의 상대편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징언하는 방법이었다. 그 물을 자가 보에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십시오. 그리고 그가 신발을 벗었다. 그가 신발을 벗어갖고 보아스한테 줬어요. 이제 그 의무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뭘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으랬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책임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신발 벗어. 그리고 그 책임 다 나한테 물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롯도 그랬죠. 룻기에서도 이 사람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여자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와서 신발 다 줘. 내가 할게.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리고성 앞에 딱 있잖아요. 아이고, 여리고성 보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한숨 쉬었겠어요. 지금 여리고 정탐하면서. 여리고는 엄청난 큰 성이에요. 자기네들은 똘마니처럼 여기 있는 거고, 동네 양아치처럼 깡패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다 보고 있으니까는 지금 어떻게 저거를 점령할 것인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백마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쫙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발 벗어.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넌 벗으면 돼. 신발을. 네 책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언약을 물을 자야. 네가 남편을 잃어버렸으면은 내가 그 남편이 돼줄 거야. 네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면은 내가 너의 왕이 돼줄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교환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똑같은 언약이에요. 룻기에서 똑같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이거 어떡하지? 개척교회 진짜 힘드네. 뭘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 여리고성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내일 모레 죽는 거 아니야? 그 별 생각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자, 지금까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실수를 전부 다 리마인드로 쫙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여호와의 날선 검, 돌칼,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탁탁탁탁 다 잘라내세요. 나쁜 것들, 실수들, 저주들,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세요. 옛날에 있던 상처들까지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우리가 회복될 때쯤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6월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그 힘든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부르심들, 우리가 지금 저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 있어야 될 저것들을 보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쫙 오시는 거예요. 칼을 딱 빼들고 쫙 오시는 거예요. 맨날 막 무협지 생각이 나지? 쫙 이 칼을 쫙 빼들고 쫙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와의 능력. 우리가 신발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겸손해가지고 신발 안 벗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신발 벗으라면 푸딱 벗어서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왜?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신부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양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신발 버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고 매번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말씀으로 잘라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신발을 벗어 주님의 언약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6장 1절에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굳게 닫혀서 나가는 자도 없고 들어온 자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원수들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었을 때 이미 원수들은 문을 굳게 닫고 나가는 귀신도 들어오는 귀신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걸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